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초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시련이 많은 말세의 때에 어떤 교회가 그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승리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참된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어진 항구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 또 동방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번창하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항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곳에서 2년 반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각각의 교회들마다 장점 또 단점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교회는 장점만 있고, 어떤 교회는 단점만 있고, 어떤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곱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용어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행위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행위는요,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책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배당의 관리를 잘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을 것이다. 주일에는 예배와 봉사와 안내를 해서 또 식사 교제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행위, 그게 바로 행위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수고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라는 말의 뜻은요, 단순한 노력 차원이 아니라 공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할 최선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이 정말 남달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반해야 될 최선의 삶, 그걸 가리켜서 수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인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신앙, 이걸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 가보니까 좋은 성경 가르침도 있고, 어디 가보니까 좋기도 하고 이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력도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씀이죠. 교회 안에 이상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쳤고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 두 번씩이나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다라는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천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어느 성도에게 제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뭐 어떤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요, 조금 알아서 아는 체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까지 이렇게 아세요? 그러면서 감격해 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작은 목사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용기 100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섭섭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하는데 담임 목사도 안 알아주지, 장로님들도 안 알아주지, 부장님도 누구도 안 알아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섭섭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동천감리교회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신 그 2절 3절 말씀에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장점을 가진 에베소 교회인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과학 쪽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을 잘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학 분야의 과목들 다 공부해서요, 한 학기씩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생물이라는 그 과목 중에 한 학기를 제가 배우던 때가 아마 2학년 2학기 때였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교회 주시는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이었습니다. 준비하다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최소의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의 학자였던 칼 리비히라는 사람이 그 발견해낸 최소의 법칙이라는 그 학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생물을 배웠던 때가 1978년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6년이 지났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자꾸 안 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막 몇 번 읽어야 되고 몇 번 찾아봐야 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이게 생각이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성장하는데 물과 빛과 온도와 영양소 등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 현격하게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식물 전체의 성장이 제한된다. 여러 요소들, 영양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90%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약 6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을 운동하면 90%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60%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가 주장한 학설이고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10가지, 20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한 가지의 단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소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9가지의 장점을 가진 교회였는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잃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 하나로 인해서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어디에 쓸 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중하게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봤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우상이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빈 공간을 절대로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폭군처럼 지배하고 그를 얽매고 살아가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되고, 하여튼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돈을 내가 한 5억 정도 벌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5억을 채웠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10억 벌으면 한 20억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내가 동두천 시장 되겠다 그러고서, 그래서 출마해가지고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동두천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지, 경기도지사 돼야지. 사람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모두가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아니면 촛대를 옮기게 해버리겠다고까지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성도들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요. 양육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훈련을 하고 받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 없고요. 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북받쳐서 그게 막 마음에 차고 넘쳐서 때로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나본 적 있으세요? 자주 있으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서 찬양하는 젊은 집사님 맨날 울어요. 100이면 100명이 다 칭찬합니다. 부럽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들은 얘기는 너무 자주 운다. 아주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기는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까마득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마음 돌이켜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자주 우는 교회, 감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물결 위에 복음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된다. 5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19장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구 도시여서요. 그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신이 성행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였다 말씀을 하고 해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은 5만이라는 액수가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5억이라고 나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대로를 다 불살아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 단호히 잘라버렸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 초년 시절에, 이 목사님은 지금 아마 장로교단의 목사님의 가장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님인데요. 시골에서 초년병 시절에 목회를 할 때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아래 제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예배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세를 준 그 새 집에 사는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아는 가까운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성도들 영적인 훈련도 안 시키고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낮게 봤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거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허락을 했답니다. 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찬송 부르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새 들어 산다는 그분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설교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막 뜨거운 눈물을 막 쏟아내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게 목사님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순간 혼란스러웠답니다. 이런 말씀이 그 책에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똑똑하고 성경도 잘 아는데 가슴은 냉랭한데 새들어 사는 그분은 비록 성경 지식은 짧아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누가 진짜일까? 잠시나마 그 교회를 낮게 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천국은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해야 됩니다. 영성학자로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가,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머레이는 기도하는 분이니까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대답하니까 기뻐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레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가 아니라 전부여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해석해 놓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데 남편이 당신이 첫째고 미스금이 둘째고 미쓰리가 셋째야 라고 대답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뺨 맞기 딱 좋은 대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무슨 애틋한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앞서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자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부를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